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아레미 찬송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진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의 어떤 꿈과 희망과 부귀와 영화를 버린다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면서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직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가 시작이 되고 또 세상이 왜 일어날 만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하는데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사함까지 해주시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는 직진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귀 자녀였습니다. 지옥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망 가운데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죄도 모르시는 그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죄인의 저주를 내가 봐야 될 저주를 친히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는요 연봉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어집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돈이나 권력, 명예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사망 멸망하는 저주받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주신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던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줬지 않았느냐. 내 안에만 있으면 받을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영생을 주었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을 다 주었으니 줄 테니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어떤 큰일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미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도 없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불망만 가득한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너는 내가 일할 수 있게 내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려고 말고 내가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정말 짜증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에도 화를 내는데 불평을 하는데 너는 주님의 소박한 응답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두려울 정도로 힘들고 버거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스트레스 그 삶이요 어느 순간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삶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야곱의 아들 아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음에 그랬습니다. 이 실바는 누구냐? 첫날 밤에 이후에 소박을 맞은 레아의 시녀입니다. 즉 몸종이에요. 첫날 밤에 신혼을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소박을 맞았던 그 사람의 몸종이에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몸종이를 아내로 또 맞이했으니 그 사람은 사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몸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실바가. 우리도 조선시대에 몸종이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밥상에서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없고 자식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첩의 자식은 식사도 같은 상에서 못 먹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앞에 세우지 못하는
앞진 인생, 뒷전 인생이 몸종의 노예 출신의 엄마라는 것을 이 아셀이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내 엄마는 노예 출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 몸종 노예 자식이구나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셀은 아샤르라는 의뢰가 됐는데 그 아샤르는 또 아슈레에서 의뢰가 됐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네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13절에 네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뭐예요? 네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 네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셀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첫날 밤에 소방 맞았고 그 자기 엄청 실바를 줘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낳은 그 자식이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 아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자, 한번 3장 14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금 네아가 이 기쁨인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진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28절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멘. 잠언 34절에 뭐라는 거예요? 아세르와 아셀이 아사라 아슈레와 같은 뜻을 가진 걸 감사해요. 아셀이가 같이 하게 된 뭐하라는 칭찬받을 일이 많다.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아슈레예요. 아셀을 만나는 자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의 축복이 넘쳐나겠어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아가 욥기 29장 11절에 똑같은 아슈레로 아사르로 엮여진 것이 뭐냐?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즐거운 거 하였나니 그랬어요. 축복한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한대. 아셀의 의미가 축복, 기쁨과 웃음과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웃음을 잘 주는 가정입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상대의 아내 배우자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십니까? 어떤 부부는 부부라도 얼굴을 대면하기조차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생각만 해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지금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인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미소를 짓게 하는,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꿀송이로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엔돌핀인가? 아니면 나는 독을 품어내는 사람인가를, 스트레스를 사람인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셀의 이름값이 항상 기쁨과 축복과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당신 만나니 내가 기쁘고 즐겁다. 만나는 자마다 당신을 만나니 내가 감사해요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직진의 삶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똑바로 하다예요. 직진하고 직행하되 성공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신앙생활로 구원이, 죄의 사함이 영생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진의 사람은요, 카멜레온이 아닌 변하지 않고 늘 감사로 동일한 예수의 사랑, 환경이 변화해도 환란의 풍파가 와도 상관없이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멜레온, 순간의 상황과 여건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카멜레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이 직진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시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최종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님께. 히브리서 12장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멈춤이 없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직진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는 코로나로요 뒤처진 믿음을 회개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래서 아멘. 아셀을 공개하리다. 아사르는요, 아셀에서 나는 모든 것은 기름진 것이 왕의 상에 올리는 것. 아셀 지파에서 드려지는 나오는 모든 생물들이 기름지고요, 최고의 상품, 최고 상상상 2풀, 3풀 이런 제품이라서 왕의 상에 진상이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남쪽의 사막은 척박한 땅이에요. 열사의 사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기름진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네바논 국경지대 아셀 자손이 살고 있는데 최상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 땅은 비료가 필요 없을 만큼의 기름진 땅입니다. 중동의 왕들이와 바로 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골동품이나 열매들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귀족과 왕들이 이 지역에서 나는 식품들, 곡물들, 열매들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의 12지파에게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깃발이 있듯이 이 야곱이 12지파에게도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아셀 지파는 곡물더미가 그려져 있어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고 있고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졌던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바로 아사르가요. 성경에 보면 45이 나오고 히브리어로는 27번의 축복과 18번의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장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아셀이에요. 바로 출애굽 28장 1절 넷째 줄은 녹보석 험한한 벽이고 다 금태에 물리친 이 말이 무엇이냐? 12지파에게는 그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각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셀 지파에게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줬어요. 호마노는 불꽃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축복, 행운이, 영광이, 번성의 축복이 있는 뜻이에요.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은 다이아보다는 바로 이 보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석이 행운을 찾아주거든, 행운을 가져다 주거든. 아셀의 사건은요, 능력에 해간 적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가정주부, 어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평범한 어떤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3장 24절은 뭐예요? 아셀에 대하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다자한 중 많은 자식의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기쁨을 주는 데. 또 그 아셀의 발이 담그는 곳마다 발이 가는 땅을 밟는 그곳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든 시대의 행운이 영광이 번성이 축복이 넘쳐나는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시대에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는 나의 삶으로 가족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는 자가 될 때까지 뭐하라는 직진하면서 혈기도 절제를 좀 하시고요. 꿀성이로 쏟아내는 삶을 살아낸다라면 아셀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몸종 실바에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 자식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이 과연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모든 자식 형제에게 있고 발이 닿는 곳마다 기름진 땅이 된대요. 아니 모세가 죽으면서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보잘것없는 실바의 아들 아셀에게 축복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는 모든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들어가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네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가 되고 네 발에 밟는 그 땅들은 기름진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대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많이 벌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자꾸 빼앗겨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 막아주고 있어. 25절에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 문 빗장에 철과 노시 된다. 네가 사는 날 동안 기쁨과 웃음을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야곱의 아들 중에서 더 많이 복받는 자가 너는 되어질 것이다. 도둑이 들지 않는다라는 특별한 복이에요. 이 복은 아무 아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셀은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형제의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만나는 사람은 그냥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네 발에는 기름에 잠긴다. 네가 밟는 땅은 보잘것없는 땅이 썩은 땅이 축복의 땅, 옥토가 되는 땅, 황폐한 사막이 열사의 사막이 축복의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모든 범사의 매끄러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황폐한 삶에서 살찌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너는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바로 아셀의 몸빗장은 쇠가 될 것이고 도둑이 들지 못하고 해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는 날 동안은 기쁨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는 자는 분초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 살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26절은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이 영을 나타내시려도다. 여수는요 PL형으로요 뭘 뜻해?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해 넘어지리라. 흔들림 없는 기쁨이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너 도와주리라. 축복하리라. 너에게는 나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나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실 때는 어떤 삶을 살아서 오로지 직진만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더니 우리 주님이 뭘 알아주시는 거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서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네가 비빌 언덕은 나밖에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음을 내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될, 안식처가 될 것이라.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 있도다. 너의 대적을 내가 싸워주고 항상 너를 안고 있을 것이라. 내 제적 앞을 쫓으라. 너를 건들 자 없게 하라. 내 앞에서 대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내가 말하는 뭐라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축복,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행복, 예수 나의 소망이 되어지서 예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들이 안전히 거하게 된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와, 야곱의 셈은 물이 항상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으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곡식과 세포도 땅에 홀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의 하늘이 하늘을 다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 역사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야곱과 안까지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살인자예요. 온전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선자이니 야곱이 야복 강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면서 셈의 생수 걸려서 목마른 자가 없는 곳이 되었어요. 네 아버지의 받을 복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을 준 최고의 축복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 살라라고. 그러면 그 직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포도주가 땅에 홀로 있으며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너는 항상 함께 있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저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의 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악인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악인들의 높은 곳을 밟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친구가 한 40년 만에 만난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한지 나보고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운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네가 예수를 믿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동창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운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환난이 자연재해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대적의 환난으로 끌고 가려고 너를 무너뜨리러 간다 할지라도 너는 물리치고 승리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 같아요. 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시며 내 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고 항상 기뻐하고 웃음을 주는 자가 되어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 됐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창세기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5가지 축복을 우리 너무나 바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직진하는 삶을 살 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 자 행운하러 살아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다자녀의 축복이 내려져요.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번능은 새 나가지 않은 뭐예요? 전대가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지 않는 도둑이 들어서 해를 다 주지 않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셈의 곡식,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도가 땅에 있다. 하늘의 이슬의 나라,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안고 계셔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행복한 사람, 넌 축복받은 사람, 너는 행운아야, 넌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너만큼 복받고 행운하고 축복받은 사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잊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진하면서 살아갈 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은혜가 내려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축복이 되어짐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따라가서 그 말씀에 합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쁨을 주는 자, 축복을 주는 자, 행운을 받아주는 자,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만이 달마다 날마다 주마다 회복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축복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자, 축복을 주는 자, 웃음을 주는 자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면서 지금도 섬기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주님의 계획이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는 세상 끝들에서 발을 양다리 거치는 다리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돼가지고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이 검천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해서 말씀에 아버지는 굳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해서 직진하는 삶의 자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자녀의 건강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사발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이른이 넣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이 고통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엄마와 아들이 되어질 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귀한 아버지는 가정들, 가문들, 각 가정 가문에 아버지는 권행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는 부모가 나를 도와주기를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아버지는 목회자 가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세상 것에 아버지는 더 치중되어 있는 불쌍한 가정에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붙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변화되지 않는 가정,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북저하시고 태중에는 복중의 아이로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그 아이로 인해서 복중의 아이로 아버지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가정의 실발
어머니 밑에서 몸종의 노예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태어난 아셀의 축복이 이 가정에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물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변화되기를 전 변화가 되지 않아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 사업장과 아버지는 가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성령의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계획하고 염려하며 아버지는 모든 다른 것에 눈을 뜨고 아버지 그곳에서 일을 하기를 아버지는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하나님의 귀한 곳을 아버지는 재단을 세워주셨지만 아버지의 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말씀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보다 나를 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보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관장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은혜와 충만한 축복에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경임에도 아버지 그 가정들의 아버지는 새 자녀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딸로 인해서 아버지 그 가정의 구원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는 아직도 아버지 많은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도 부모님 아버지 공경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그의 산 행동하는 눈빛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대로 당신의 사랑들을 그의 딸의 모습으로 옳은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중심을 가진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능력이 더 그의 아버지는 손과 발의 능력에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얼라르베스 칸네스크루즈 아버지는 한가운데 있사오나 성령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이 변화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걸 총괄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귀한 딸에게 아버지 현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는 치료하는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감찰하시는 귀한 원장님과 아버지도 다른 원장님 그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어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가정 아버지 하나는 고통 속에 우울증에 아버지 건강장애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딸 세 딸에게도 아버지는 그 딸을 통해서 아버지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 귀한 자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나말 큰 스카를 주의 아버지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심을 감사 주님의 영광 올리는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을 체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심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현실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아버지는 정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안정을 잡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할 수 없는 천사가 지키는 자 찾아오는 자 함께하는 자 되게 대하시고 모든 기간에 아버지는 붙들 것을 아버지는 기도자를 충보자를 붙여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놀라운 아셀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셀의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대가 구멍나지 않고 아버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아버지 무한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나 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으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며 기쁨이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행운하다고 축복이 받은 자라고
한 사람 그대로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비방하고 오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쫓아내 주시고 오래 주신 집에 축복의 영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권해물로 주정의 물로 성교물로 아버지 구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에 감사의 무리에 범사에 감사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는 귀한 말씀, 내 건강을 지키라 하는 말씀, 아버지 너는 내일하고 나는 내일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은혜가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능력과 권능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변함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 찬양 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은혜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 끄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소망한 것들, 이 근동이에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